은 근본, 기본,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근본, 기본,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불신자처럼 살게 되고요. 또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삶 동안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불신자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밟히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것을 모르면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근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도 만든 건설업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만드신 분이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 귀한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할 수 있고 참 평안, 참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인간이 어긴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단의
이 미혹, 거짓말에 죽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주여. 죄를 지은 것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주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 왜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주여. 죄 때문이다. 죄, 무서운 죄.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죄인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무너지는, 주여.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마귀에 끌려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인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가는 대로 저주로, 재앙으로, 고통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인 줄 알았는데 주여. 마귀의 거짓말이었어. 마귀의 속임수였어.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재앙이 온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 돈, 성공, 명예, 권력,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 빌고,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서 거기 앞에 주여. 향수를 켜놓고 절을 하는 것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정신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요, 우울증, 조울증, 분열증, 정신분열증, 이런 정신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에 걸려서 나는 이제 의사 못한다 이야기하고요. 주여. 하루 1억씩 버는 주여. 농구 선수가 하루 1억이에요. 우울증과 나는 싸우고 있다. 어제 그 선수가 나온다고 해갖고 농구 시합을 봤는데 겨우겨우 해서 이겼습니다. 주여. 14연승 달리고 있는 굉장히 잘하는 팀을 그 선수가 있는 팀이 주여. 3점 차로 이겼어요. 근데 이 선수 얼굴 보니까 무표정한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요. 농구는 굉장히 잘하는데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라 마치 진 것처럼 주여. 굉장히 기쁨이 없고요. 잡혀있고 시달리고 있구나.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너나 들어오자 아니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주여. 그 팀의 에이스예요. 근데 나는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오고 삶의 문제가 오고 관계 어려움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사단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살인한 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리고 우는 사자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간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사단의 잘못인가?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주여.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서 먹여준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 것입니다. 또 사단이 이야기하도 선악과를 먹어라.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러웠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땄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집어넣었어요. 주여. 그리고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아담도 먹었어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여.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보응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을 따라가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근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입니다. 주여. 지금 호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여.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주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절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여.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인 것입니다. 주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여. 죄의 문제를 해결,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신 예수님. 아멘. 이것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반드시 가지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주여. 이 속에다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쓰러지고 낙심하게 돼요. 사단에게 속게 돼요. 주여.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쓰러질 일에 쓰러지지 않고요. 문제가 있기도 그 문제를 이겨낼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가 오지만 그것이 다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사단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시험을 이기시는 마태복음 4장 7절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다칠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숙제 안 해주세요. 사단의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또 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올려놓으시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너가 보는 모든 것을 주리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주여.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넘어졌고요. 넘어진지도 모른 채 고통, 저주, 재앙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속이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달궈주시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 이루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붙잡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치우리라. 주여.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기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불신앙이요. 지금 나의 문제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상처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여기를 파고듭니다. 스스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가지라.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100%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냅니다. 주여. 믿음과 확신,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아멘. 자꾸 내가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임마누엘의 축복,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에게 와라.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 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치질로 계속해서 사단에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여. 절망하는 거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기도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로또 당선된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주여.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내가 취직하는 것이 목표도 아니고요. 주여. 정상에 오르십시오. 영적인 정상에 오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 아멘.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나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나를 영적인 정상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기능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다. 아멘. 다윗에게 이야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움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업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문화 서밋입니다. 주여.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시대를 살리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이고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고 준비해야 될 것이고 세계 영화계의 영적 거장 영적 거장이 아니라 영화계의 거장 김기덕 지금 굉장히 많이 많은데 청와대에도 그림막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덕이랑 조재현이랑 빨리 잡아라 처벌해라 그림막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김기덕 어떤 놈인가 그러면서
네이버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는데요. 또 웃긴 게 뭐냐면 최고 학력이 총회 신학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글 보니까 김기덕 종교가 기독교인가요? 신학인가요? 개독교에서 여기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하루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주여. 영화계도 모든 정치계 문화계 정말 영적 서밋들이 나아가서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나부터 주여.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근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본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반드시 갖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각인 말씀 뿌리 기도 시절의 응답을 주셔서 주여.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